자, 오늘 일상의 개혁 5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섬김 먼저 인사합니다. 시작. 섬김 먼저 인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경기연의 감독을 지내신 동탄 시원교회의 하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하근수 목사님. 이분이 참,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얼굴 인상이 그냥 웃는 얼굴이세요. 웃는 얼굴이시고. 그렇다고 뭐 특별한 어떤 달란트가 있거나 설교가 탁월하거나,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은사가 없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은요, 인사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모토가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게 이 교회 모토예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무슨 신앙서적 같지가 않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게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윤리도덕 같잖아요. 인사하라, 인사 잘해라. 그냥 어른들이 하는 그런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 자체도 이게 사람 관계 속에서 나오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인사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이 말을 통해서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인사만 잘해도 돼요. 동네에서 인사만 좀 잘하고 다니시고 우리끼리 좀 인상 좀 피시고 인상 좀 피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뭐 이렇게 죽을 상을 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전사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게 그 최고의 축복이고 그게 최고의 은혜인데 그냥 뭐 작은 거 이런 거에 그냥 막 슬퍼하고 낙심하고 막 인상 쓰고 죽겠네 살겠네 막 그러고 우리는 이미 엄청난 걸 얻었는데 인사를 못할 이유가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인사하세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인사의 조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인사는 정복이다.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이거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하는 게 정복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 이분 생각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 그 사람과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 먼저 인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선점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을 알아가면 좋은 것도 얻을 수 있고 나쁜 거는 반면교사로 해서 배우지 않으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선점함으로 내가 그 사람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으면 나쁘겠지 기분이. 그렇잖아요. 내가 널 정복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인사하는 거야. 그럼 기분 나쁜 거죠. 그렇지만 이분은 영적인 의미를 거기다 담은 거예요.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신을 정복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먼저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정복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인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인사하세요. 그게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정복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주는 사람 있죠? 그러면 내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그 복을 차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는 건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이제 하지 마세요 그냥. 괜히 기분만 상하고 인사를 했는데 인사 안 받는데 못하러 왜 계속 해? 할 필요 없잖아요. 안 받아주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불쌍해서 해주려면 해주시고 너무 불쌍해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복받게 하려면 인사해 주시고 근데 도리어 내가 상처받을 거면 인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뭐냐면 인사를 통해서 먼저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눈빛과 상관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선점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하는 게 손해예요. 이분의 얘기가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신앙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공유할 수 있어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나 계급,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가 뭐 제일 높아요? 장로가 그 다음에 그 밑에예요? 그 권사가 그 밑에 뭐 꼬봉이에요, 그럼? 그 다음 집사고?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와서 인사해 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아, 내 장로인데, 아유,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 안 하나? 그런 거 마음 갖지 마세요. 네? 그 엉터리예요, 엉터리. 여러분,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정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먼저, 그 인사 먼저 하는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목사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먼저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직분이 높을수록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존경받지 못해요. 그 사람은 존경 못 받아요.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말은 인사하면서 비굴하게 먹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굽신굽신하면서 한 푼만 줍시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인사하는 습관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예요. 요즘 이웃 간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오히려 인사하는 것이 어색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정복 못해요. 외톨이 되는 거예요. 인사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면 만나거나 헤어질 때 예를 갖추는 거예요. 또는 그런 말과 행동을 인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인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지금 이 사회는 무너진 거예요. 어른을 봐도 인사 안 하고 알고 지내도 피해가요.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인사도 안 하고.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사는 화평한 세상을 만드는 연결고리입니다. 자, 여러분 악수하는 모습을 보면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옆에 사람 한번 악수해 볼까요? 네. 이럴 때 한번 손 한번 만져보죠. 그죠? 악수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가 악수하는 거 봤어요? 개하고 고양이 악수 안 해요. 자, 여러분 아빠를 내밀어 주긴 해요. 아빠는 이렇게 내밀어 주긴 해요. 그게 악수의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요 서로 악수하지 않아요. 개와 고양이는 어떻게 하냐면 대신에 자기랑 친하다 그러면 핥아줘요. 그리고 몸을 비벼요. 자기의 그 몸에서 나는 냄새를 묻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인사 방법이에요. 아, 여러분 너무 친하다고 가서 이렇게 핥고 그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비비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막 비비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이상해. 개인가 고양인가? 그러지 마세요. 그 이성끼리 막 동성끼리 뭐 그거 하지 마세요. 막 비비고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오해 사요. 그러면 안 되고요. 아니, 사람을 만나면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하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도 동물들은요, 막 비비고 핥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도 자기가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고 불안하다고 느끼면은요,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카니발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카니발리즘이 뭐냐면, 동족끼리도 잡아먹어요. 여러분, 사자는요, 병들잖아요, 하나가. 그러면은 막 친하게 지나가도 핥고 막 비비고 막 그러다가도 자기 동족이 뭐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잖아요. 그럼 와서 다 잡아 뜯어먹어요. 지들끼리 뜯어먹어요. 그게 카니발리즘이에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거리를 두면서 악수하고 서로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악수의 의미가 그래서 손을 폈다는 의미. 악수를 할 때 손을 피잖아요. 손을 폈다는 의미는 뭐냐? 당신을 내가 해칠 무기가 없습니다. 예. 지금 내 손은 빈손입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렇게 악수하는 거예요. 손을 펴서. 악수할 때 진짜 좀 이렇게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뭐냐? 악수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붙잡는데 이분은 손도 붙잡지도 딱 해가지고 너나 잡아라. 난 안 잡아. 글쎄요. 뭐 병균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역으로 너무 꽉 잡아.
여자 권사님인데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제가 인사하면은 주여 하면서 너무 꽉 잡아 너무. 근데 여기다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반지를 끼고 있는데 어쩔 때는 두 손을 잡아가 크게 꽉 잡는데 온갖 힘을 다해서 잡는데 제가 거기서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막 할 수도 없는데 인사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악수도 여러분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빳빳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아닌 거고 꽉 잡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이거요.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게 악수인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해 주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 당신을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아주 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악수해 보세요. 훈련해야 돼, 훈련. 예? 예. 예, 이거 봐요. 많이 부드러워졌어. 예, 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끔 손목 악수를 해요. 손목 악수 이게 뭐냐면 한쪽 이렇게 잡는 거예요. 손목을.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너무 지쳐서 이게 딱 빠지면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손목 악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악수하는 이 인사는 상대방과 화평스러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적극적인 나의 의사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 법이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인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사법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샬롬 하려고. 오늘 윤리 도덕 시간 아니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인사하러 오셨어요. 샬롬. 예. 자, 따라해 봅시다. 샬롬. 죽일롬 하면 안 되고 샬롬 해야 돼요. 샬롬. 근데 여러분 여기 화평과 평강과 평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잖아요. 그 인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평안을 빌고 더불어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서로 샬롬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인사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말도 참 감사한 게 안녕하세요라는 게 뭐냐면 안녕, 평안하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옛날에 진짜 전쟁통에 먹을 거 없을 때는 아이고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막 이렇게 아침도 못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게 인사였지만 우리 대부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서로 인사하는 작은 실천부터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샬롬의 정신을 가지고 먼저 인사하셔야 돼요. 인사해주면 잘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꼿꼿하고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서 인사도 안 하고 인사 받지도 않고 교만 떨고 그렇게 사는 것, 제가 볼 때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누가 인사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말이죠.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인사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 일상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다가가시고 샬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니까 종교적으로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입고 다니는 옷도 달라요. 막 치렁치렁하게 옷도 입고 막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대번 알아요. 근데 이들이 어디든 지나가면 사람들이 서기관이다,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존경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랍비요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존경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 인사받는 게 이제 너무 좋으니까 교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려고 일부러 사람들 많은 곳에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이들이 참 답답한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23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로 화평하라고 샬롬하라고 인사를 그렇게 해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그냥 인정받으려고 그냥 그 인사 받으려고 일부러 사람 많은 어디로? 시장 통에 이렇게 지나다닌다 그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랍비님, 아이고 서기관님 하면서 인사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모습으로 종교 행위에 힘썼던 것도 결국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위선 떨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절대 인사 받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인사하세요. 오늘 여러분부터 운동하세요. 그게 우리 무브먼트가 됐으면 일상의 개혁이 우리 금요회복기도에 여기 무브먼트가 돼서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다 지키세요. 그렇게 한번 실천하면 믿음으로 사세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니까. 인사만 잘해도 부흥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인사를 받아서 나쁜 게 없잖아요. 인사해주고 인사받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사 받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만 가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김 받으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자, 오늘 말씀이에요. 4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먼저 인사하려고 오신 거예요. 먼저 섬기려고 오셨다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적 가치예요. 예수님은 늘 먼저 오셨어요. 인사 받기보다 먼저 인사해 주셨어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실 때 일부러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먼저 걸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라.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고개를 치켜들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삭개오는 그냥 멀찌감치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먼저 찾아오셔서 아는 척 해주시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신다고요. 먼저 오셨다고요. 먼저 알아봐 주셨다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가 먼저 권사님 잘 지내셨죠? 아이고 지금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도 먼저 찾아가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말을 걸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뭐하지 않는다? 여러분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합니다.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인사도 안 하는 사이입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쵸?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아는 척 하셨어요.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셨어요. 섬김은 먼저 인사하는 것이지 인사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인사하는 게 예수님이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고깃집 갔는데 고기 굽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고기를 구워주세요. 제자들에게 고기 구워주셨던 것, 생선을 구워주셨던 것처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자고 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정신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섬긴다는 거 그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먼저 인사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사하고 인사받기. 자, 누군가 인사하면 그 인사를 여러분 잘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나 길에나 마트에서 혹시 저를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요? 야! 전화로 다 돌려. 야, 목사님 마트에 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때는요. 제가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다가 권사님들 만나잖아요.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아이고 목사님이셨어요? 어디 교회 목사님이세요? 저 성공타이트에 있는 모래내 감리교회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알리는 거예요. 그게. 야 목사 떴다. 목사 떴다. 그러면서 막 숨고 막 모른 척하고 다 들켰는데 그런 분 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먼저 인사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피하게 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거절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하늘에 저 천국이 내가 가야 할 곳인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뭐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래요. 인사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인사를 했을 때 친절하게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만약에 제가 권사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하고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인사하고 싶을까요? 안 해요. 저분은 인사받는 거 싫어하는구나. 아, 저분은 밖에서 예수 믿는 거를 티 안 내고 사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매너가 필요한 거예요. 인사를 해주면 권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하면서 인사를 받아주는 그런 관계가 은혜로운 관계인 거지 인사를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은 뭔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뭔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이 내민 손을 뿌리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누군가 먼저 인사했다면 또한 열린 마음으로 인사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 사이가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양육을 할 때 네가 니네 전도를 할 텐데 너희들 가서 전도를 하면은 그 집에 대해서 평안을 빌어줘라. 근데 평안을 빌어주는데 그 집에서 인사를 안 받아. 평안을 빌어주는 그 인사를 안 받으면 자, 이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시작.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많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빌려고 인사를 하고 그를 축복하려고 그렇게 평안한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를 그 사람들이 받으면 그 평안이 그 집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고 그 집안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평안을 네가 인사했는데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누구께 된다? 내게 돼.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았으면 상처받지 말고 인사를 했는데 안 받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 인사를 많이 하고 다니세요. 근데 안 받으면 옳거니 내가 복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를 안 받으면 목사님 기분이 너무 나빠요. 제가 그 인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할렐루야 그 복이 나에게로 왔어요. 그 복을 내가 받았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인사를 안 받으면 이제 상처받지 말고 뭐 다음에 이제 안 하면 되는데 만약에 했는데 만약에 안 받는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 복이 내게로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편지를 보면 여러분 인사 표현 말고 문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문안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니 성경에. 신구약 해석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은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지금 보세요. 자기에게 잘해주고 인사하고 섬겼던 사람들을 챙기면서 그들에게 인사하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사도요. 받기만 하면 안 되고 챙겨야 되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한 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새벽마다 부르짖는 분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는 그분들을 위해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섬겨주는 게 그게 인사고 문안인 거죠.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주고 섬겨주는 게 문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와 문안 속에는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인사한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은혜 나누고 그런 모습이 많아지면 저절로 교회 분위기 좋아지니까 잘 정착할 거예요. 새가족이 왔는데 째려보고 새가족이 왔는데 위아래로 훑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는 뭐 잘났나? 그러지 마세요.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예.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인사합시다. 그만 째려봐. 그만 째려봐. 뭐 이렇게 째려보고 그러는지.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제한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신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속으로 이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뭐냐? 에이, 인사해도 소용없어, 저 인간. 에이, 내가 먼저 인사하면 비굴해지는 거야. 먼저 인사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인사 안 해도 난 인간관계 잘할 수 있어. 뭐 인사 뭐 안 해도 돼. 난 능력 있으니까. 이렇게 제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한신념이에요. 이런 나를 제한하는 생각에 뇌가 지배를 받으면, 이런 걸 지배를 받으면 기회가 기회인지를 모르고 인사라는 그 축복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 고흐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반 고흐의 삶은 어떤 생각이 있으면 제한신념이 너무나 강해서 에이, 내가 그린 그림 뭐 이까진 게 뭐 가치가 있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려놓고도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 내 건 값어치가 없어. 난 쓸모가 없어. 이런 거죠. 내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야. 내가 뭐 한다고 인사 받아주겠어. 에이, 그냥 대충 뭐 살자. 난 이거밖에 못 그려.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생전에 자기가 그린 그림 중에 딱 한 점밖에 못 팔았어요. 그 수많은 그림 중에 한 점밖에 못 팔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정상가 가격으로 받은 것도 아니라 약값 대신 병을 앓았잖아요. 그 약값 대신 이 그림을 그냥 그 값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인데, 지금 이 그림이요, 현장 경매가로 670억이에요. 다들 돈이 많아가지고 놀라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이 놀라운 이 그림을요, 그렇게 약값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 내 그림은 하찮으니까. 이건 약값으로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기를 그렇게 어떻게 제한신념으로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사 한 번 한다고 일상의 개혁이 일어나겠어? 내가 이런 설교를 듣는데, 이거 이런다고 내가 달라지겠어? 내가 섬기는 일로 일상의 개혁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관계성을 통해 주실 놀라운 축복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정복하는 인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존감. 근데 자존감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존감은 세 가지 루트로 들어오더라고요. 자존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자부심이 있고 용기가 있는 그 상태를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자존감이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높은 자존감으로 인사하기 위해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먼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거를 영적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잘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영적 자존감이 확 올라가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 내 자신과. 내가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절제해야 돼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청년들, 컴퓨터, 핸드폰, 그거 너무 하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지는 거예요. 어떤 적정 수준에 딱 있으면 끊을 땐 끊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스스로가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내가 만족스러워야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지.
맨날 깨지고 맨날 패배하고 맨날 나는 아유 그만 또 나도 졌어. 난 또 망했어.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내 자존감이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 주변에 내 편이 좀 많아야 돼요.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고 있는 사람.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해주고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나를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인사는 정복이다. 패배하지 마세요. 지지 말고 인사하라는 것은 샬롬, 안부, 문안 인사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윤리 도덕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하시고 일상의 개혁이 여러분 먼저 인사하는 것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